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구제는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9-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구제는 여러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거든 건축이나 또 이런 곳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심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씨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수입이 다 양식인 줄 알고 전부 다 먹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다 먹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은 심은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양식을 주시는 씨가 여기서 딱 끊어져 버립니다. 너희에게도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 내가 심지 않았는데 풍성한 걸 준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자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보고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씨와 양식을 주셔서 씨는 심은 씨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열매가 게네바라라는 말인데 생산물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게네바가 비유로 쓸 때는 보상, 상급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비유로 써야 되겠죠. 심은 자에게 즉 농부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다고 했는데 씨와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심을 씨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이것을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의. 그리고 그 앞에 9절에 있는 것처럼 죽어서 상급을 말하는 것이죠.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가 구제라고 했는데 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열매가 게네바 상급 보상이라는 말인데 상급 보상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 8절 9절은 10절에 연결을 시켜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씨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죽어서도 그것이 보상이 되게 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신다. 내가 구제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고 내가 구제함으로 죽어서도 영원토록 부유하게 하신다면 구제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돈밭이라는 소리 같은데 이러면 약간 부담스러움 같은데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입원이 생기거든 거기에 씨가 있고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양식은 내가 먹자. 그 씨에 여유가 있거든 선교부터 하시고 구제로 가시고 또 그 다음 건축으로 가시고 씨에 여유가 없거든 선교만 하시면 됩니다. 씨와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입원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씨와 양식이 있다고 했지 씨는 심으라고 주신 씨 종자는 농부가 굶어 죽어도 안 먹는다고 했지 이것은 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적 사고 성경적 사상이 되면 하나님이 안 심은 사람 위에 주려고 해도 못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심은 데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구제하면 이 땅에서도 복이 우리의 풍성하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넘치게 주신다. 이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구제가 예루살렘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고린도 교회는 원수여서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이것이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여기는 바다가 폭이 좁아서 그곳에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고린도 운하가 있고 고린도 운하가 없을 때는 그곳에 배가 갈 수 있는 것을 도와서 배가 바다에서 바다로 바로 이 길을 통해서 건너가 저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고린도는 굉장히 무역이나 상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고, 돌아가기에는 거리도 멀지만 지나가다가 태풍을 만나기 때문에 고린도 운하로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다 놀링이라는 이 길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만 받아먹어도 넉넉한 도시입니다. 넉넉하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넉넉하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마게도냐는 힘대로 헌금하고 힘이 지나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노동자들이 힘에 지나도록 한 것과 회장이나 사장 이런 사람들이 조금 한 것과 비교하면 무엇이 크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셔서 너그럽게 연보함은 이제 연보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면 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양이 다르다. 마게도냐는 열심히 했지만 고린도는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 주셔서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대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는 것이다. 바울이 왜 자꾸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유도하고 새 사람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힘대로 하라고 헌금 원리를 가르쳐 주느냐?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넉넉하게 헌금하면 그 헌금의 수혜자가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전달자인 바울을 말합니다. 수혜자인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했던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넉넉함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넉넉하게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넉넉한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끌어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렵지만 이방인 교회에게 감사 안 합니다.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도 아닙니다. 아예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넉넉하게 연보해라.
그리고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노리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그때 넉넉하게 도와주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물질이 오고 가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는 구제하는 걸 말합니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충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한 소리인데 거기서 안 끝나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받은 수혜자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는 이방인 교회를 무시해 왔어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내일 당장 먹을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돈 한 무더기가 와서 며칠 양식을 나눠 받았는데 이방인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가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를 형제로 느끼고 하나됨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여유가 있을 때. 그런데 헌금이 그들이 어려울 때 오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에게 헌물을 받았을 때에 모든 영역에서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 헌금을 할 때에 우리의 구제가 이렇게 지금 받는 사람이 그 마음도 열어지고 또 유대 관계도 열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아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이 헌금이라는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헌금한 자의 두 번째 복이다라는 거죠. 구제가 단순히 구제하고 남 도와주는 그런 끝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풍성하게 주시지만 이 헌금 매개체가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연결고리를 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성령이 하실 일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돈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돈의 힘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직무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인데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이 직무가 증거가 되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라는 걸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 있을 때에 바울로 인하여 바른 복음을 받고 성령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을 때는 간절히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년 전부터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가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에게 빠져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 헌금 자체가, 구제헌금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자, 이 헌금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자기 마음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산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풍족하기에 헌물하는 것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어떤 소원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은혜를 뚝 떨어졌어. 하고 싶은가요? 안 하고 싶을까요? 은혜가 뚝 떨어졌는데 나는 속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가 뚝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런데 은혜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은혜 떨어졌으면. 그건 나는 속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성령이 소원이신데 나는 기질상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탄도 역사해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역사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속고 살아요. 귀한 것이니까. 성령에서 속아도 돼. 성령의 안에서 속아도 되지만 속고 삽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줄 그렇게 하라. 나는 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안다고. 그런데 은혜에서 뚝 떨어지면 하기 싫어져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렵다고 하니까 도우려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은혜에서 딱 떨어지고 복음이 딱 떠나니까 헌금이 딱 끊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이 막 부어졌을 때에는 구제의 붐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다 나중에 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아서 구제하기도 했죠. 거기에 덩달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걸 따라 했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워서 절반만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참 복음이 돌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헌금의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냥 내게 있는 것을 저리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내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결정체를 할 수 있는데 가난한 자를 섬기는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직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때 이건 내가 되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막상 지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딱 때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입증, 증거가 되어졌느냐? 구제하는 삶이 고린도 교회가 진짜 바른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들의 예루살렘과 그 외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받고 증거를 삼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받았고 순종하는 교회구나 하고 인정하는 계기가 돼서, 저는 우리 교회도 저는 지금 라오스나 지금 네팔 이런데 지금 저런데 태국 이런데에 교회에 지금 세워야 될 곳이 많습니다. 참 저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보다 조금 어려운 교회들도 막 교회를 세우고 그러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게 복음들의 공산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교회도 세우고 구제도 하고 선거도 좀 충분히 넉넉하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그것은 결국 그 씨가 가지고 있으면 심지 않으면 그 씨가 발아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주고 영광이 되어졌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구속사의 첫 번째 약속을 수정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 수정 들어서 가나안 땅을 받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셨고, 이 메시아로 인하여 복음이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퍼져갔습니다. 자기가 세 번째 약속 약간 삐걱해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시원하게 수정을 못 들었지만, 그러나 의식이 있는 몇몇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음도 고린도까지 간 겁니다. 자기가 흘린 복음을 받는 이 교회가 성숙해져서 자기들이 어려워졌을 때 말을 듣고 헌물해 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부족해서 복음을 흘렸지만, 부족하게 흘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못하고 부족하게 흘렸지만, 나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바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섰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은 아무 관계도 아닌데 만약에 돈이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냥 그렇게 갈 관계인데, 돈이 흘러가니까 헌금이 흘러가니까 이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부족한 것만 채우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14절을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의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제가 근거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구제해서 심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앞에도 구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지만, 이 구제 헌금이 교회를 살리고 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은혜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갚을 길이 없습니다. 구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받은 물질의 매개체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준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내가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길이 없는 거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간구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된다. 보고 싶어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원수로 여겼는데 자기들의 부족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들이 은혜에 대해서 신앙에 성숙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헌금을 해줘서 회복하는 그걸 보고 깨닫고 사모했다. 그들을 보고 싶어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을 보냈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보냈는데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모하게 돼. 보고 싶어요. 헌금 하나 보냈을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법에 의하면 남남으로 영원히 지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믿음을 인정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단순히 부족한 걸 채우는 것만 헌금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일에 하나가 되십니다. 이런 동력 동지들을 여러분 만드십시오. 이것을 노리는 헌금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지만 구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 만든다는 거예요. 내 돈이 생긴 것 이것이 다 자기 양식인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이것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내 통장이니까, 이건 내 땅이니까, 내 집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사람 앞에서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도록 만들었고 이 의가 영원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서 상급으로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에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이지 이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의미. 자, 15절을 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선물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된 것, 하늘에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이것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의 삶 가운데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루살렘 교회로 봐서도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구속사 중에 수종 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약속에 일부만 수종 들었고 사실 세 번째 약속에 수종 들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기근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기근이 왜 이들에게 기근이 옵니까? 이들에게는 뭔가 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기근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11장에 이미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리리니 곡식과 포도주를 기름이 넘치기 점천하게 3대 특산품이 있는데 넘쳐나게 해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기근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왜 3년 4년 동안 기근이 생겼느냐? 사도행전 12장 27절에 이 아이에 보면 아가보가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왜 기근이 생겼느냐? 세 번째 약속에 수중들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벌이 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만했던 선민 사상에 젖어 있던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자꾸 이제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고린도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헌금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어.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한번 푹 빠지고 보니까, 이단에 한번 갔다 와 보니까 복음의 귀함을 알고 돌아와 보니까 이제는 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이렇게 귀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한번 갔다가 이단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갔다가 다시 복음에 들어오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한번 빠졌다가 눈물의 편지를 읽고 돌아와 보니까 복음이 귀하고 복음을 준 이스라엘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고, 원래 돈이 많으니까 넉넉한 연보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있으면 넉넉하니 하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낮추고,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준 교회를 감사함을 넘치게 줘서 넉넉한 연보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단순히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헌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사람이 참 복음을 받았구나 인정하게 되고, 기도를 해주게 되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이 내가 어떻게 저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었지?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유대인도 감사하고 이방인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헌물, 특히 구제헌금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풍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씨를 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고,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복이 영원토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관계들이, 헌물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풀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동력자가 되어지고 서로 사모하는 그런 관계가 관계가 되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고 나타나고 응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제해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내 모든 얻은 것 가운데 씨와 양식이 같음에 있음을 기억해라. 씨는 내가 먹어버리지 마라. 그것으로 선교하고 그것으로 구제하면 하나님이 이 심은 씨로 인하여 내 삶에 넘치도록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구제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내 의가 내 상급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열리고,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환경이 풀어지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가 하나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